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운이 이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연 함께 분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 보내면서 어떠셨는지요? 때론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참 괴로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니까 사랑합니다. 조금 높여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면 좀 분위기도 달라진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육신을 따라 난 자입니까? 약속으로 난 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는데요. 또 사람과 지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잘못된 그 관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떨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사람 천국, 그런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네? 참, 우리는 그래 교육을 잘 받아서 보면,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상담할 때 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서 상담할 때도 있죠. 누가 그러던데요 하는데 그 누가 누구일까요? 나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나는 오늘 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텐데 어떨까요? 나는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정말로요? 그런데 나는 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못 갈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나는 그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 저 사람 천국 가겠어? 할까 안 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크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말씀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창세전 나를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 계기를 삼아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아직 우리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그 예수님, 내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를 통해 그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어떨까요? 안 믿을 것 같이 막 버티다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 들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어지고 그래 예수님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듣고 예수를 믿은 것처럼 어떤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듣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빚진 자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또 어떻게 하나님은요? 그런 것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실까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또 있냐면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전도하다 만났는데요.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왜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교회 좋은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좋은 거 안 돼요. 예수님 좋은 거 안 돼요. 그런데 상처가 많대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전에 말 시험은 누굴 통해서 올까요? 시험은 누구 통해서 올까요? 원수가 누구일까요? 네? 누가 원수입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 원수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꼭 뭐예요? 시험 들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푹 찌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교회는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뭐만 알아달라 할까요? 나만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응급실 가보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서 저 사람 난 조금 아프니까 저 사람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법도 만들었잖아요. 응급실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거기 처벌받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처벌받아요. 응급실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응급 순위에 따라서 치료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 그래 그러니까 병원도 그러할진데 또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사정, 그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참 이기적인 곳이기도 해요. 나만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상처 받는 거 이해 못하고 내 아픈 것만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는 거 생각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이겨내고 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좀 굳은 살 배겨가지고 좀 괜찮은데 아직 그 굳은 살에 배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버티지 못하고 튕겨나간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나가기 싫다고. 왜?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 또 나가라고요? 나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못 나가겠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이야기는 생각하면 여러분 서울대, 고대, 연대 이것을 일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TV에 나온 사람 보면은 똑똑한 사람 뭐 할까요? 잘 나가는 쪽도 있지만은요. 좋은 쪽으로 잘 나가기도 하지만은요. 못된 쪽으로도 잘 나가잖아요. 어디 출신, 뭐 S대 출신, 뭐 K대 출신, 뭐 Y대 출신, 뭐 사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범죄자들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그 학교 좋은 학교일까요? 나쁜 학교일까요? 네? 서울대에서 범죄자들 뭐 사기꾼 나왔다 뭐 어떻다면은 그 학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어때요?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 보내려고 안달이잖아. 못 보내서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서 문제지. 오락하는데, 나 그런 학교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다 그런 게 몇몇 사람이 그런다고요. 우리도 몇몇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또 교회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냐 병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안 갈 거예요? 큰 소리 지는 사람 나 미워가지고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도 어떻게 해요? 오진해서 멀쩡한 사람 뭐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도 있죠. 의사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의료사고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그래서 나 의사 못 믿겠어. 나 병원 안 갈 거야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병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 오늘 우리도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닮아간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빨리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되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처음부터 잘 들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땠을까요? 잘 들었죠? 여러분은 그렇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나도 거역 안 하고 속썩이지 않고 그렇죠? 머리에 흰 머리카락 안 생기도록 그래서 속썩이면 머리카락 희게 신다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조금씩 달라가고 있다. 변화되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공사 중, 또 건축 중.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도 어떨까?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또 저 사람도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래 다녔던지,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다녔던지, 교회만 가면 어떨까요? 똑같이 본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도, 교회에서도요, 그 사람은 어떨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지금 막 다닌 사람이나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어떤 흐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만은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어떤지 모른다. 맞춰 간다고요. 저도 20살에 군대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몰라서요. 어떻게 해요? 옆에 윗사원님 시켜가 옆에 딱 데리고 다녀요. 보름 동안. 왜? 부대 사정 알라고. 심지어는 밥 먹을 줄 모를까요? 이 20살 난 청년이요. 밥 타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식당 데려가. 이리 따라와. 예, 쫄쫄쫄 따라가요. 그리고 밥 먹는 거, 어디 앉고, 어떻다는 거 다. 그렇다고요. 교회 마찬가지. 근데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 그대로 봐주는, 너 왜 그러냐고 말하기 전에요.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자라오지 않았어요? 그러죠? 나도 어려서 처음이돼서 그랬는데, 개구리 뭐 생각 못 한다고, 얼척이척 생각 못 한다고, 처음에는 왜 저러야? 아니요, 나도 그랬다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 온유, 절제, 인내도 있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어떻게 해요? 그 자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내 수고, 내 노력,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1절, 22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명,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일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예? 몇 명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죠.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또, 셋. 그래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하면 몇 명? 3명. 그럼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어느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낳은 자녀 가운데서 그렇게 낳았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몇 년 동안 900년 동안 살았다고요. 아담과 하하가요. 900년 동안 살면서 누구를 셋만 낳았을까요? 아니요. 많이 낳았다고요. 그 뒤에 누구도요? 가인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자녀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요? 약 900살 가까이 살면서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어요. 성경에도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지만은 그 몇 장에 보면은 그달에 한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에게서도 자녀를 낳았다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역사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되던 해에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몇 살? 75세 된 사람에게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짐을 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10년을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10년을 믿고 따랐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질까? 우리 생각에는 10년 따라다녔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10년을 믿었다고요. 하나님 약속 믿고요. 그러면은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언가 좀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세가 되어지고요. 사라는요 75세가 되었다고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사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같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사라는요. 지금까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것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는가 봐. 사라도 분명히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 되니까요? 내 사정이 내 몸을 보니까요. 어떨까요? 낳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아이를 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떨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사라가 이제 여자로서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녔고 사라도 나이가 많고 또 자신도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를 못 낳지 않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요. 15년 동안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는 누가만 들어올까요? 그 이스마엘만 들어온다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몇 세? 이때 몇 살이라고요? 99세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어요. 웃었다고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믿겠어요? 99세 때 이들이 100세 된 할아버지고 자식 낳자 가면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혹시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럼 90세 된 할머니한테는 90세 된 할머니가 보고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면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웃을 것 같아.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이 말 하나님이 99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웃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사라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사라 역시도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요. 그래요. 웃기는 이야기. 참 하나님의 약속은요. 참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왜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주시는 거 내가 이 일 할게. 그래서 솔직하게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보면은요. 참 웃기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참 웃기는 이야기.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인도에 낼게 했더니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요. 표현 안 돼 있으면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그죠? 그것도 내가요? 나를 통해서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도망왔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손을 피해서 도망왔다고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 웃기고 있어요. 그렇죠? 웃기는 일 같아요. 또 그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 허락한다 하니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 말대로 그 12정탐꾼이 본 그 가나안 땅 말대로 어때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고요. 성은 크고 견고했어요. 우리는 그 앞에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고요. 그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12정탐꾼이 본 그것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그 말은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으니까 어때요? 그 말을 믿는 것이 믿고 나갈 웃기는 이야기지만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 웃기는 이야기를 이루신다고요. 오늘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란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이삭도 웃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웃기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이삭도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고요. 하나님 그 사라가 낳은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언약이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라가요? 89세 된 할머니가 이제 90세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젖먹이겠다고요. 네? 그 젖먹이겠다고 안고 있는 거예요. 참
우스운 모습이지만요.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젖을 떼던 해, 아마도 3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3살 정도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언제 잔치를 벌일까요? 네? 언제 잔치를 벌여요? 1년 전에. 돌만 지나면은요. 왜 돌 지나야 잔치 있을까요? 많이 죽었다고요. 1년 정도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저도요, 나이가 1살 줄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1살 줄였대요. 왜 줄였어요? 했더니 저는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 다 죽었다고 은목으로 밀어냈다고요. 이제 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어머니는 불쌍하다고 안고 풀적이고 있고, 아버지는 야, 이제 끝났어 하고 은목으로 밀어내고, 그러다가 어느 분이 병원 가봐. 그래 주사 한 대 맞고 살아났대요. 이게 무슨 주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병원 가봐 하는 그 말이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저희 형님은 2살 줄였더라고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살 지나면 그래도 이제 살만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호적에 올렸는데, 그리고 잔치를 호적에 올렸는데, 아브라함 때는 어떨까요? 더 그러니까 3살 정도 돼서, 그러니까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어때? 그때 이 아이가 이제 살만할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하니까 어때? 그때 잔치를 벌였다고요. 근데 젖을 떼고 이제 3살 되어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겠네 하고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 잔치가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의 태도가 달라져요. 왜요? 이스마엘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러면은 15살. 그러니까 85세에 나왔으니까 100살이면은 15살. 3살 정도 지나니까 17, 8살 정도 되니까요. 이 이스마엘의 눈에는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사정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우리 아버지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밀려날 것 같아요. 누구 때? 이삭에게 밀려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불안해졌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립니다. 근데 그것을 좀 안 보았을 때 좀 지혜롭게 하면 될 텐데, 누가 보는 앞에서요? 사라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라가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약한 아브라함,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그래도 어떨까요? 이스마엘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식을 내보내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괴로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셔요.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보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아랍 민족이 되었어요. 아랍 족속이 되어져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 이삭과 이스마엘 크게 2가지 면에서 달랐어요. 하나는 뭐가 달랐을까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랐어요. 둘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그죠? 둘 다 똑같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다른 것이 왜 중요할까? 우리는 목의 사회가 아니라 북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 그 반대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에 그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어쨌든 유대인의 간섭은요, 어머니를 따라서 그 자식의 신분이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두 아들의 차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뭘까요? 어머니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하갈은 종의 신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은 뭐가 되어진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신분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른 것이 있다면은요, 뭐가 다를까요? 자녀를 낳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사라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어떻다고요? 누이라고 하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빼앗겼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하고 상관이 없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굳이 사라를 바로에게 어찌됐든 그 바로의 궁에 데려간 그 사라를 구해내신 이유가 뭘까요?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사라의 나이도 많아서 어떻게요?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나이가 많고 또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자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요.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냐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내 생각 안에 머무는 거야. 내 생각 안에 머무니까 어떻게 되질까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볼 만큼 했어. 그래도 안 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되는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이유로 또 사라에게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무엇을 포기했어요? 믿음을 포기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렇지만은 이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삭은 참 놀라운 아이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얻은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를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이에요. 믿을만 하다고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웃긴 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 같은 사람, 한 사람은 뭘까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왜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표현했냐면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는 이미 죽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사라가 낳은 이삭은요, 어떻게 사람을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예요. 약속으로 낳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1절을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엇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거기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다시 표현하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삭은 어떻게 나왔느냐?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냐?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받는 자녀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 앞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어떻게 구원받을 그래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데에서 참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이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죠? 내가 이런데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다시 표현해 볼게요. 제가 김가잖아요. 내가 결정했을까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쉬어요, 김가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만약에 내가 결정했으면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을까요? 안 날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은. 그런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김가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태어나고 보니까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처럼, 이것도 내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게 어떨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다면 얼마나 참 좋겠지만 오히려 그게 안 될 거예요. 왜? 그게 더 불행해. 왜?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될까요? 눈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눈치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나 어떻게 볼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날마다 평가받아야 되고, 잘했다 하면, 야, 오늘 구원 받았구나. 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못하면은요. 오늘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천국, 지옥 날마다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을 따라 났습니까? 사람의 수고,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것임을 믿고요.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내 부족한 거 말하면은요. 야, 너 왜 그래? 하면은 그래, 나도 알아. 아니, 그거 알고 있는 나도 답답하지만. 그래, 초보 운전자 뒤에 보면 요즘에 여러 가지 글로 써 있잖아요. 답답하죠? 뒤따라오면 답답하죠? 그러면 나는 미치겠어. 난 죽겠어요. 그래, 이런 모습 사는 보는 답답하지만, 그런 나 죽겠지만,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요. 나는 무엇을 포기 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인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송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자녀된 자리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래요. 해병대도 몇 개월 하면은 해병대예요? 요즘에 18개월? 한 번 해병은 18개월 놓고 영원한 해병이래요. 우리는요. 몇 년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몇 년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 안 됐다고 하면 어찌 될까요? 한 번 18개월 해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렇게 막 18개월 정말 해병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녀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임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꾸 옆에서 누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 와서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